2020년 6월 17일 말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이 되는 것보다는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내가 듣기로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일 때 파벌이 생긴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나누는 식사는 성만찬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각자가 자기 것을 먼저 갖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굴욕감을 주려는 것입니까?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행동에 대해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 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점검한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 없이 먹거나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중에는 약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 많이 있고 죽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분별하였더라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님에게서 심판을 받는 것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러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집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모이는 것이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다른 문제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진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먼저는 식사 교제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어제 묵상에서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자들과 가난한 교우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 모여 사도 바울이 알려준 주님의 만찬을 했는데 주님의 만찬을 하기 전에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들은 일찍 와서 자신들이 만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하고 일을 끝내고 와야 했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에 제대로 맞춰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의 식사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그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결국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때는 바울이 함께 한 1년 이상 같이 있었으니까 서로 배려하는 모습으로 있었을 텐데 바울이 떠나고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심각한 교회 문제로 대두되어 바울에게까지 보고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어제 머리에 너울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 잘하고 있어서 칭찬한다고 2절에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아예 칭찬하지 않겠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 누가 먹고 누가 안 먹고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겠노라. 늦게 참석한 사람들은 당연히 배고파 밥을 찾게 되는데, 음식을 찾게 되는데, 이미 온 사람들이 다 먹고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아예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식사 교제가 더 심각해지는 이유는 이어서 진행되는 주님의 만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신앙적 고백을 하기 위함인데, 만일 먹는 문제로 어떤 사람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른 상태로 또 술 취한 상태로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삶이 지치고 힘든데 거기다가 남은 음식도 먹지 못해 배고픈 상태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만찬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7절과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점검한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식사 교제와 주님의 만찬을 함께 이야기한 후에 34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러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집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모이는 것이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가 서로를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렇게 경고의 말을 한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동안의 저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할 일들을 많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음식뿐 아니라 여러 면으로 기다리지 못했던 일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혹은 내 뜻을 관철하고자 혹은 나 하나쯤이 하는 마음으로 했던 일들이 떠올랐고, 또 그 일들로 인하여 상처받은 분들을 또 떠오르게 하십니다. 한 번의 기도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서로 기다리는,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매일 아침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기도와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또 소망하며 이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말씀 묵상을 하루 앞서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저는 수요일 아침에 목요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것을 한 10분 정도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편집을 해서 업로드합니다. 여러분은 목요일 하루 중에 하나님과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10분 혹은 15분의 시간이 있기를 간구하며, 또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같이 공감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하는 묵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은 절대로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고중구 집사님 댁을 방문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위로의 성령님이 그 시간에 함께 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건설 전사님이 제가 광고를 했듯이 8월에 이제 미국을 출발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사역지를 향해 가시는데, 그 이후에 EM 사역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택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컨택한 사역자가
마음을 함께 열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2세를 위해서, 또 영어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또 좋은 사역자 분들 계시면 또 여러분들도 소개해 주시고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또 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또 주님의 성령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 삶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로운 또 기쁨이 충만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